안녕하세요. 와인메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필고 속의 하나님.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 The myth became fact. 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제 친구 코리니우스가 우리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너무나 미개해서 어떤 현대인도 그것을 실제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이 믿는 것은 어휘만 그대로 사용할 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몰래 다 버리고 거기서 물려받은 정서적인 효과만 이용하는 현대적 사고 체계라고 말합니다. 코리니우스는 현대의 기독교를 현대 영국의 군주제와 비교했습니다. 왕정 제도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몽땅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가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니우스의 말이 옳다고 잠깐 가정해 봅시다. 논증의 편의상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모두가 역사적 교리들을 버렸다고 해봅시다. 현대 기독교가 배후에 놓인 사상이 모두 바뀌고 이름, 의식, 규칙, 비유들만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남은 체계라고 칩시다. 코리니우스는 그것이 여태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견해가 옳다면 교육받고 계몽된 모든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들을 왜 한사코 낡아빠진 신화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불편함과 당혹함을 경험하면서도 말입니다. 어째서 살아서 잘 자라는 아이와 죽어가는 어머니를 잊고 있는 탯줄을 자르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만약 코리니우스가 옳다면 탯줄을 자르면 그들은 크게 안도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개한 기독교의 찌꺼기 때문에 다 가장 당혹스러운 듯한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통째로 버리라고 하면 갑자기 완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탯줄을 끌어당긴 하지만 자르기는 거부합니다. 때로는 그 최후의 조치만 제외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두 성직자라면 그 마지막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쉽사리 무자비한 말이긴 하지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해봅시다. 모든 성직자가 급료를 받기 위해 그것도 대부분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급료를 위해 거짓인 줄 뻔히 아는 내용을 설교하는 지적 매춘부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다른 면에서는 범죄자로 보이지 않는 수천 명의 성직자들 가운데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 왜 그토록 널리 퍼져 있을까? 그 자체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직자들만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여자와 평신도들이 그로 인한 경멸, 질시, 의심, 가족의 미움까지 무릅쓰고 기독교를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식의 완강음은 흥미롭습니다.
코리니우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탯줄을 자르지 않는 걸까? 그 신화의 잔재에서 벗어나면 만사가 훨씬 편할 텐데 물론입니다. 훨씬 편할 것입니다. 병약한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대신 다른 사람의 건강한 아기를 입양한다면 사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한 남자가 그녀를 버리고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사는 게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아기, 어울리는 여인의 유일한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면 문제의 장본인인 애초에 아이나 아내에게 관심을 갖게 됐던 유일한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춤보다 대화가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제인 오스틴의 미스 빅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 빅리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훨씬 합리적이겠지만 무도회답지 않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군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주제라는 수로를 통해 충성심, 세속 생활의 정화, 서열 원리, 화려함, 의식, 연속성 같은 시민 의식의 모든 핵심 요소들이 흘러나와 현대의 경제적 국가 경영이라는 모래 지대에 물을 대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리니우스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가장 현대주의적인 기독교까지 통틀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교리들이 신화에 불과하다. 제가 한결같이 거부하는 주장입니다. 신화에 불과하다고 해도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지 활력을 주는 요소가 바로 그 신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점에 있어서 이 C.S. 루이스를 강력하게 이 비판하는 내용이 신화론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데 C.S. 루이스는 정확하게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Which I most constantly deny. 내가 계속적으로 부정했다. 신화. 이거를 정확하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리니우스는 우리가 시대와 함께 움직이기 원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압니다. 시대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코리니우스가 신화라 부르는 바로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가 현대적이고 살아있는 사상이라 부르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신학자들의 사상만이 아니라 반신학자들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니우스의 선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루크레티우스의 에피쿠로스주의는 어디에 있으며 배교자 율리아누스의 이교 부흥 정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지주의는 어디에 있고 아베로에스의 일원론, 볼테르의 이신론, 위대한 빅토리아인들의 독단적 유물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시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격했던 기독교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니우스는 여전히 그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 그의 용어를 사자면 그 신화는 모든 옹호자들과 모든 적수들이 사상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신화입니다. 자, 여기서 신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신화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리니우스가 현대주의 기독교에서 잔재라고 여기는 그 요소들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가 진정한 현대의 믿음이라 여기는 부분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화 일반, 그 중에서도 그 신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구제불능일 만큼 추상적입니다. 순수 과학은 성공한 사유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실제들은 모두 이 고통, 이 쾌락, 이게 이 사람 등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고통을 참고 그 쾌락을 즐기는 동안의 쾌락, 고통, 인간성을 지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실제들은 그저 사례나 신뢰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들이 예시하는 추상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맛을 보려 하면 알 수 없고 알려 하면 맛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그 경험 바깥에 있는 동안에는 놓칠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대상과 분리됩니다. 맛보고 만지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명료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분리됩니다. 실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아는 순간 쾌락을 부부관계를 하는 순간 쾌락을 조사하거나 회개하는 동안 회개를 연구할 수는 없고 폭소를 터뜨리면서 유머의 본질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아니라면 어떤 것들을 정말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치통만 멎으면 고통에 대해 또 다른 장을 쓸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통이 멎고 나면 고통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비극적인 딜레마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이 신화입니다. 위대한 신화를 즐기는 가운데 우리는 추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체험하는 상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순간 저는 대단히 추상적인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맛보았으나 추론적 이성으로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에 희미해지고 자꾸만 흐려지는 실제입니다.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딕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데려가도록 허락받았지만 고개를 둘러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막연한 원리가 상상 가능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까지 그 신화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의미를 찾아 신화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신화는 진정한 신화가 아니라 알레고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맛보던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모두 알다시피 추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신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동안에만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주어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번역을 할 때 우리는 추상 작업을 합니다. 수십 가지의 추상 작업을 합니다. 신화를 읽을 때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무언가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화는 추상적 수준에서 수많은 진리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라는 산에서 온갖 다양한 시내가 흘러나와 여기 아래 골짜기에 이 분리의 골짜기에서 진리들이 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화는 지엽과도 같아서 사고의 반도를 우리가 실제로 속한 거대한 대륙과 이루어줍니다. 신화는 진리처럼 추상적이지도 않고 직접적인 경험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신화가 사고를 초월하듯 성육신은 신화를 초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이기도 한 신화입니다. 죽는 신을 다룬 옛 신화가 여전히 신화인 채로 전설과 상상의 하늘에서 역사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일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에서 벌어지고 정의할 수 있는 역사적 결과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는지 아무도 모르는 발데르나 오시리스 같은 신을 지나 모두 순서에 따라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 인물에 이릅니다. 그것은 사실이 되고 난 뒤에는 또 여전히 신화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때로 저는 사람들이 믿노라 고백한 종교에서보다 믿지 않았던 신화들로부터 더 많은 양식을 얻기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역사적 사실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화에 부여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미 사실이 되어버린 그 신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랄 것 없이 둘 다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를 한 사실로 믿지 않아도 신화로서 꾸준히 접한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욱 살아 있을 것입니다. 현대주의자, 즉 이름만 신자일 뿐 믿지 않는 극단적 현대주의자가 지적 무신론의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의식, 성리, 이야기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를 바보나 유선자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엾은 사람은 본인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루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기독교의 잔재를 씻어버리는 일이 더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동정녀가 잉태했을 때 그 위대한 신화가 사실이 되었음을 몰랐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된 이 이야기가 원래 신화였다는 점, 그것이 사실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신화의 온갖 특성들을 함께 가져왔다는 점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상기시켜준 코리니우스에게 감사하겠군요. 하나님은 하나의 신, 이상이신 분이며 그리스도는 발데리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 이하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 깃들어 있는 신화적 광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과의 유사성과 이교 그리스도인들 대해 긴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소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마땅합니다. 만약 없다면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엉터리 영성에 빠져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자체가 하나의 신화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화를 만들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신화를 느끼기를 거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의 결혼, 완벽한 신화의 완벽한 사실의 만남이요. 우리의 사랑과 불순종뿐만 아니라 경의와 기쁨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도덕주의자, 학자, 철학자뿐만 아니라 야만인, 아이, 시인에게도 호소력을 발휘합니다.